6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7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가 이 최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연은 없지만 특별히 어쩌다 보니 이 명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왜 이 명단이 여전히 보존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어제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 결말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살았구나 스쳐 지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본문을 뭐 이제 통독을 하든 아니면 어제도 우리가 이 뒷부분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성경 봉독 때 읽지 않은 것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며, 그러다 보니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어제 7장 8절부터 쭉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름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이름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이름이 아닐 뿐더러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렇게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가 이 최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을 살피다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문의 신분 증명이 어려운 이들이 함께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61절부터 65절까지 담겨 있는데 61절부터 62절은 바벨론 땅이 아닌, 바벨론에서 넘어왔는데 그 땅들을 보니까 바벨론 땅이 아닌 거예요. 그 외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유다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62절을 보니까 642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무엇이 없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용단을 내리고 유다까지는 왔지만 계보가 없으므로, 신분 증명이 안 되므로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오지 않은데 일시적으로 격리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하는 조치를 미루어 살펴볼 때 다른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엄격한 조치를 일시적이라도 취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3절부터 65절을 보면
신분증명이 어려운 이들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포함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4절을 보면 이들 역시 이스라엘에 속했음을 증명하는 계보가 없었고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6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을까요? 65절에 우림, 둠밈, 이거 대제사장이 그 판결 흉패에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돌을, 보석 또는 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나타나기 전, 즉 세워지기 전까지 이들 신분 증명이 안 되는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분만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못 먹겠죠? 지성물, 코데시하, 코다심. 그러니까 코데시가 거룩함인데 이게 두 개가 겹친 겁니다.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이 지성물이죠. 그 지성물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직을 일시든 영구적이든 완전히 박탈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을 보면 신체에 장애가 생겨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신체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하지만 그들은 지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물마저 못 먹게 한다는 것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완전히 박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신분 증명이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이었으므로 좀 봐주세요.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분 증명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나서는 66절부터 69절을 보면 이제 통계가 이제 정리되는 단락입니다. 66절 전체 온 회중이 42,360명이고요. 이제 노비는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67절을 보면 7,300여 명이 노비가 따라왔고 노래하는 남녀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이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54명이 되고요. 또 68절과 69절 보면 쭉 가축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말, 노새, 낙타, 나귀, 특별히 나귀가 6,000마리가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비와 가축의 수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이동한 이들이 대부분 상당히 부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은 다 두고 왔죠. 직업도 두고 왔죠. 싸들고 올 수 있는 것만 싸들고 왔는데도, 다 이렇게 쟁여갖고 왔는데도 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가 상당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은 과거의 신분과 상관없이, 유다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바벨론은 과거의 신분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해서 자유로운 경제체제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벌여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고대의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썼어요. 신분이 낮다 높다 이것을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들이 또 얼마나 영리했겠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쌓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윤택한 삶을 분명히 바벨론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부를 쌓았는지 70절부터 72절에 나오는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벽이 아닙니다. 이때는 성전이죠. 최초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놓은 예물의 규모를 봐도 이들의 부가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절을 보면 한 총독이 금 1,000드라크마를 냈다고 하는데 금 1,000드라크마는 제가 지금 얼른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주석서가 계산을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 주석서를 다 찾아봤는데 계산을 안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금 시세, 지금 시세에 맞물려 가지고 보니까 금 1,000드라크마면 약 5억 원입니다. 한 개인이 5억 원을 씁니다. 그다음에 71절 보면 어떤 족장들이 아주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2만 드라크마를 냈습니다. 그러면 약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또 나머지 백성이 또 금 2만 드라크마를 냈죠. 또 약 100억 원이 됩니다. 금만 해도 합치면 약 205억 원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돈을 그 와중에 언제 그렇게 많이 모았는지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헌물 모두가 어디를 보더라도 강제로 징수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후손들도 성벽 중수할 때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강제 징용되지 않았습니다. 강제 노역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벽 중수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든 성벽 중수든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어서의 모든 일들은
분명히 일관되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실 때 자발적으로 일하는 일이지 강제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자발적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최초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죠. 하지만 자발적 헌신이어야 합니다. 강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다시 73절에 현실로 돌아와요. 이런 계보를 다 읽고 나서 가만히 지금을 보니 어때요? 온 이스라엘이 다 자기 성읍에 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은 아직 제대로 건설되지 않으니 아직 잘 유지가 됐던 성읍에 다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예루살렘의 인구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어제도 잠깐 보았던 이 문제는 이제 11장에서 차근차근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예와 짐승들의 이 통계, 또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친 예물, 그 규모를 가만히 보면 이들이 분명히 바벨론에서 누렸던 윤택한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넘어온 사람들인 게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 어제 잠깐 보았듯이 과거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들 있죠. 그냥 바벨론에만 있으면 그들이 과거 노예였는지 아무 상관없지만 유다로 돌아오면 그들의 신분이 분명히 노출되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다로 다시 돌아온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만 보고 돌아온 이들, 움직인 이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가만히 본문을 안 읽고 넘어갔잖아요. 길다는 핑계로. 근데 가만히 한번 보았습니다. 저도 정말 어색한 이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길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개 적은 거, 바로스, 7장 8절부터 나오는 이름 중에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 바로스, 엘람, 삿두, 부베, 빈누이, 비구웨.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 잠깐 나오고 많은 이름들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이사를 했을까? 그 이름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비그웨, 삿두. 이 사람들은 왜 그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고도로 발달된 교육 시스템을 버리고 우리 자녀가 여기서 공부해야 남들 물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강남으로 가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이주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 그 시대에 왜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 비그웨가 이 삿도, 저는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다 버리고 유다로 왔을까?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한데 어제 제가 지나치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적인 유익, 사적인 혜택, 이것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위대한 이름들입니다. 다시는 만나본 이제 이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서에서 보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당시 사람들도 만약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워질 수밖에 없는 이름들인데 느헤미야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주시고 그 명단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다 보니까 이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이름에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거나 그 명단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긴밀하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름 하나하나를 그냥 불러볼 때마다 대단하다. 때로는 아이고 삿두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절대 바보가 아닌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볼 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이름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며 보더라도 처음 보는 이름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지 않았지만 혹시 집에 가시면 7장 8절부터요. 이 이름 한번 별 뜻 없어요. 그냥 단순한 명단인데 그 한 명 한 명의 그 가문이 참 그렇게 대단한 가문인 겁니다.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왔을까? 바로스, 엘람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그게 은혜가 되던데요.
우성훈, 이거보다 바로스가 더 은혜가 되던데요. 그렇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제 그들 중에 이들 말고 이제 다시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신분 증명을 해주는 계보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해석서는 계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보가 손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필이면 내 이름이 담겨있는 그 부분이 찢겨져 나가서,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보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계보로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계보가 손상됐던 아니면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바벨론이 침략하는 그 난리통에 계보를 그만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바벨론에서 신분 상승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았겠죠.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난 노예 출신인데 노예 출신으로서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겠죠. 일하다 보니까, 먹고 사느라 바쁘다 보니까 그만 계보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랐던 겁니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내 계보를 어디에 두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계보가 어디 있더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어렵게 넘어왔잖아요. 정상 참자가 안 될까요? 그거 다 버리고 왔는데, 물론 귀중한 재물들은 싸들고 왔지만 말입니다. 왜 굳이 그들을 격리하고 제사장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권리까지 상실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때만큼은 그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을 시작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죠. 신약에서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물을 일부를 드리고 감추었을 뿐인데 큰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들이 일어났는가?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그 시점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때 좀 봐줄 수 있는데 난리통에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외국 땅에서 고생하느라 좀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시점에, 새롭게 세워지는 시점엔 그 신분 증명하는 것, 신분을 보관하는 것, 보존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재검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 순간은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보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계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육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아무리 먹고 사느라 바쁘다 하더라도 나를 입증하는 자기 정체성, 이 수단, 이 계보, 이것만큼은 꼭 쥐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개인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혜택이 아닌 하나님만 보시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또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까지 오신 분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적인 유익이나 혜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어떤 유익이나 혜택이 아닌 하나님만 따라 움직인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명단에 적으실 것입니다. 그 명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상한 이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상상을 하는데 그 계보, 하나님이 적은 그 계보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성훈 자손, 김건모의 자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의 이름이 들은 계보는 어떤 계보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적힌 계보는, 지금 적힌 계보는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계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계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난리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암울함 속에서도,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이 계보만큼은 꼭 쥐고 있는 것, 이 신분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번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풀려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네? 아닙니다. 어떤 번영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이 계보는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적혀 있다. 금고에 보관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다, 내 이름은 그곳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사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계보를 보존하십시오. 잘 지니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계보를 잘 쥐고 있는지 확인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죠. 그때 우리 모두의 이름이,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이들의 이름이 그 계보에 있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계보에 따라 이름 하나하나를 부를 때 우리가 이제 살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겁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실 거니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분들의 이름이 마지막 때에 그 이름이 불려지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중보하는 분들, 나중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지금 계보에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전에 우리가 누렸던 혜택, 유익, 이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앞으로 살아갈 때도, 앞으로 선택할 때도, 앞으로 고민할 때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이들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계보에 적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 계보를 확인하려 하실 때 우리 이름이 그 계보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이름도 모두 불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이것 꼭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의 이름도 불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